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사람들에게 꾸어준 돈의 규모, 기름 100말, 밀 100석 이런 규모들을 볼 때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런 부잣집에는 밭일이나 양치기 등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하인들도 많이 있었으나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고학력 엘리트 지식 노동자인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를 잘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펑펑 쓰며 낭비하다가 덜미를 잡혀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의 고상한 삶이 나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퇴직 등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도 도박빚, 사채빚으로 어려움을 겪자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기사에 났습니다. 또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도 절망감에 사로잡혀 쾌락에 절어 지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청지기는 살 길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청지기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청지기는 지식 노동자답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았도다. 전화위복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제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막 불러들여서 획기적인 신속 긴급 채무 조정, 빚 탕감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 탕감.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거는 20% 탕감입니다. 근데 50% 20%인데 비율은 다른데 이 액수는 좀 비슷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을 2년간 부릴 수 있는 품삯입니다. 빚 탕감 받는 사람 표정이 이래도 되나? 이렇게 탕감받아도 되나?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고 그 다음 사람도 와, 이거 굉장한데 이제 이런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에 또다시 손해를 입혔다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기는커녕 거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였구나. 놀라워 하면서 칭찬합니다. 어떤 점을 칭찬한 것입니까? 이 청지기 이야기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째로 불의한 재물로 좋은 친구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청지기가 재물을 빼돌렸다면 배임, 횡령 이런 그 도둑질한 것이 되어서 바로 감옥행입니다. 그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대신에 말하자면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줄 친구를 만든 것입니다. 기름 100말, 밀 100석 가진 사람 등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돈이라는 형태로 있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불의의 재물이 친구 관계라는 좋은 가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 우정, 의리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불의의 재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것 아닙니까? 친구, 친척, 지인 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극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형제지간에 유산 다툼을 벌입니다. 유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소송을 걸고 불의의 재물을 손에 쥐고자 그 소중한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진 것, 재물을 비롯해서 각종 기술과 재능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삼으시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과 똑같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 거액을 탐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그가 청지기의 권한을 10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사람이고 자녀 교육까지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권한을 가진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마치 주인처럼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왜 어쩌라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플렉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플렉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채무자에게 기름 50말의 빚을 플렉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름 50말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밀 20석을 막 플렉스한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껏 쓰세요.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산으로 팍팍 나누어주면서 생색을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청지기라는 거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50% 뚝 잘라주고 20% 팍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재물을 아까워하는 것일까요? 청지기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재물은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재물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물을 마구마구 써야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계산하기 바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어서 부은 여인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과부들을 섬기려고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바친 바나바와 같습니다. 청지기의 정체성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부자는 당시 사치품 중에 사치품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돈을 써도 줄지 않는 슈퍼리치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 시대 그림인데 귀족들이 이렇게 먹고 뼈를 충실하게 발라먹지 않고 대충 먹고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면 이제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나머지를 먹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거절당한 것입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은 데다가 영양실조로 조금만 다쳐도 상처가 나지 않고 진물이 흐르며 골마버린 이 나사로를 그 상처를 개들이 불쌍히 여기고 와서 핫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사로의 모습은 비극입니다. 부자는 해피엔딩, 나사로는 새드엔딩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입니다. 역전.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버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음부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아주 최소한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버려둔 것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주석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때문에. 보통 거지들의 이름이 없고 있어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이야기는 해석이 없다는 점. 이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복음적인 관념으로 해석을 이제 해보면 풍성한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사로는 누구인가? 나사로, 그는 누구인가?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게 나사로입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이름과 행색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은 버려진 거지처럼 보였으나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신자입니다.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의 사형제들에게 보내달라. 자신과 같이 살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대화에 따르면 아브라함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나사로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인가? 선지자입니다. 부자가 생전에 저지른 잘못은 선지자를 버려둔 것입니다. 앞에 청지기 비유에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몰라보고 버려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야? 전도가 뭐야? 성경이 뭐야? 관심 없어. 둘째로, 그러면 부자는 나사로를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서 음부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이제 형제들의 숫자는 완전수 7에서 1이 부족한 불완전과 결핍의 수 6입니다. 나사로까지 합하면 7형제. 나사로를 형제로 영접하고 돌보고 섬겼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로와 형제가 되면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 비유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불의의 제물로 형제를 만들라입니다. 15장의 탕자의 비유부터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파멸의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산책을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한다.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다 이제 정상으로 들리죠? 돈을 좋아한다. 이게 심히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돈을 쓰기를 아까워한다.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아, 설마 돈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겠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침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돈을 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침입해야 한다. 재물을 좋아하다가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지 갈등할 수 있고 결국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친구를 사귀고 형제를 삼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